성경적으로 사람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과 비슷할까? 생김새로 보면은 원숭이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숭이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니까 사람은 사자나 호랑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장기를 잘 부리는 사람을 보면은 야시 같다, 애기여우 같다, 그래서 여우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은 황소 같다, 또에다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동물에다가 비유를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필이면은 많은 동물들 중에서 양에다가 비유를, 그렇다면은 왜 양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우리가 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첫째, 양은 털이 흰색입니다. 물론 양들 중에는 얼룩덜룩한 그런 무늬 있는 양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양들이 흰색의 그런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의 털을 가졌다는 것은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흰색 털 때문에 거의 자기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디에서도 쉽게 표시가 나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곤충들을 보면은 매미는 이렇게 소나무나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소나무 껍질인지 매미인지 자세히 안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개구리도 풀숲에 있으면은 이렇게 풀숲의 색깔과 개구리의 얼룩덜룩한 이 색깔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또 카멜레온 같은 경우도 주변의 색과 자기 피부색이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흰 양과 같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표시가 납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라고 하면서 쉽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고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되나? 하면 되나? 라고 하면서 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부터 사실은 이렇게 좀 숟가락질을 당할 때가 덜 있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한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부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기를 치고,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이는 세탁을 하라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의 이 더러운 이런 죄, 이 더러운 이런 습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었어. 그래서 당신들이 희망이다, 당신들만이 유일한 소금이고 유일한 빛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되어지는 오늘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또 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는 뿌리에서 맞기도 하고, 또 말은 뒷발질을 하기도 하고, 또 다람쥐는 나무를 타고 팍 올라가기도 하고, 또 토끼는 땅굴을 파서 숨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힘이 없고 약하지만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뿔이 동그랗게 휘어져서 양의 뿔에 빠져서 상처 잘 안 납니다. 양은 또 도망도 잘 못 갑니다. 뒤뚱뒤뚱 하면서 잘 못 가고,
또 털이 희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도 금방 표치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양은 세상에 보호용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양이 목자가 곁에 있어 주면은 제일 강한 자가 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한 것은 오늘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 이 죄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때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마귀 사탄과 싸우면은 백전백패하지만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은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이 오늘 우리의 이김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야말로 어리석고 힘이 없는 우리 곁에 이 목자로서 양을 지켜줄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양은 길을 잘 찾지를 못해요. 대개 동물들은 자기가 다니던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길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동물들은 자기가 지나갔던 그런 자리에 어떤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영역 표시를 해서 냄새를 맡으면서 다시 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한때 진돗개를 휴전선 거기에 경비견으로 이렇게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진돗개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돗개가 어디 갔는가?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저 진도에 와 있더라. 이게 사실은 동물들의 그런 세계에서 이 자기가 다니는 길, 아니 자주 안 다니다 할때도 똑똑한 이런 애들은 자기가 왔던 길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자기가 다니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이 양은 멍청해서 지가 찾지를 못해. 그래서 이 어리석고 멍청한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같은 그런 동물에다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진리가 있는지, 어디가 생명에 있는지, 어디가 구원의 길인지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이 방황하는 이 양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에게 이렇게 쫓기기도 하고 세상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고 배회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널로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없다는 것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오늘 양 같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참 이기적인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대요. 양은 추울 때는 떨어져서 자고, 더울 때는 땀을 흘리면서 붙어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양은 추울 때 붙어 자면 내 때문에 지가 따시질까 싶었어. 그래서 재미나서 떨어지자고, 더울 때는 떨어져 자면 내 때문에 지가 시원해질까 싶어서 그래서 붙어서 땀을 찍찍 흘리면서 붙어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김양입니다. 이게 이양이고 박양이고 진양이고, 얼마나 못됐는지 내 때문에 지가 복을 받을까 싶어서, 내 때문에 지가 은혜 받을까 싶어서, 내 때문에 지가 잘 될까 싶어서 그래서 셈을 내는 자가 이게 김양이요, 이게 이양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양은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엄매하는데 속으로는 아니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것이 이게 양이라.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가르치다가 도저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지 안 되겠다, 내가 대신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깎으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은 이 양들, 그래서 도저히 시켜서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약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이기적인 이 양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도 그분을 믿게 되지면은 너희들 안 죽어도 돼. 응? 너희들이 지옥 안 가도 돼. 응?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장개 떼있을 때 가장 행복한 양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고 자기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자기 스스로 생존의 전략을 짜며 살아가는데 이 목자 옆에 있는 양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 옆에 있으면은 이 목자가 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이렇게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 양이 목자 옆에 있으면은 그 푸른 이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대샘질을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이 낮잠을 즐기도 전혀 이렇게 두렵지 않는 것이 바로 목자 곁에 있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그 양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양을 칠 때 양에게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양을 아마 양이 많으면은 목자가 자기 노트에다 이름을 적을 것 같아요. 양, 이양, 정양, 박양 하면서 이름을 다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그 노트에 적혀 있는 그 양은 보호를 받는 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이런 양이 될 때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했지만은 사실 세례 받을 때 얼떨결에 뭐 이렇게 대답도 하고 뭐 그렇게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명한 것은 내가 세례를 받게 되면은 즉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어린 양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의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반려계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핵필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복실이라고 이름을 하고 뭐 많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런데 조금 심한 것은 개에게 아가야 그러고 엄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개에게 엄마라 그러면은 그 개하고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개 엄마 그러면 그 엄마 밑에 새끼는 개 무슨 새끼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조크로 이해를 해주는데 요즘은 이렇게 반려견 장례식장이 있어. 심지어는 이 반려견 장례식장에서 이 자기 개 장례 예배를 드리달라 이거는 아닙니다. 개에게는 영혼, 그냥 개는 그냥 육체와 혼밖에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지나치게 우리가
개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 해가 지면은 저녁이 되어지면은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제는 불러들이는데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문에 양이 딱 서가지고 그러면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김양 그러면 매 오늘 잘 놀았나? 다친 데는 없나? 어디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이양 매 하면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친구와 싸우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또 박양 그러면 매 하면 그래 배부르게 오늘 풀을 잘 먹었는지 배가 부르네 새끼를 베었구나. 그러면서 이 목자는 양의 상태를 일일이 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양은 마치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처럼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이 사자가 양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마리 그냥 사자 밥이 되게끔 놔둬도 되는데 그 사자 이빨 속에 있는 죽은 양을 끄집어내는가? 이게 내 자식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요. 왜? 바로 자식 같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 같은 이런 양으로서 이 우리 안에 돌봄을 받는 그 양은 그래서 이 꼴을 많이 먹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서 참 새끼도 많이 낳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이런 이 송과 빛 이 양 울타리 안에 있는 이런 양들은 10년, 20년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정말 기둥 같은 이런 모습으로 훌륭한 제목이 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복 있는 그런 믿음의 산 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양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볼 때 한 양, 두 양, 세 양 이렇게 돈벌이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위험이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양이 집을 나가도 찾지도 않는 것이고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싹큰 목자인 것이고 이게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 양을 도둑질하는 이리와 같은 이런 거짓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정말 잘 보살피는 생명처럼 보살피는 이런 양무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마귀 사탄의 그 먹이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아끼고 보호해 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 양은 참으로 복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물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 여기서 이 상은 무엇인가? 이거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 예수 믿는다 그래 잘 되는가 보자. 그래 이렇게 나이 많아서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그래 네가 얼마나 이렇게 뒤끝이 좋은지 보자라고 하면서 많은 친지와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진수성찬의 그러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양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양이 할 일은 무엇인가? 양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응?
그래서 감사함의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양의 문은 그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들은 무엇인가? 그 문이 구원의 문인 것이고 천국 문인 것이고 그리고 보호받는 문이고 은혜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의 문이 바로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 되신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그 목자에게 은혜를 아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양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뭐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뭐 이렇게 물이 있는지 양은 몰라. 목자가 다 인도했죠. 그러면 양은 무엇인가? 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동네 마음씨 착하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동네에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천국에 와 있더라.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이 일평생 동안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요. 우리가 땡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싱크, 생각한다는 것하고 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요, 기억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3편 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 그래,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물고기 IQ가 이렇게 3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내가 낚시에 아가미가 걸려가지고 찢어질 뻔했는데 또 3초 지나면 또 이상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낚시를 또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물고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낚시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은혜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 21일 저녁 그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이 그 간증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없는 동네에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부흥을 시켰어. 그래서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좀 먹인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게 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이 차가 굴렀어. 그래서 한 아이가, 목사님의 딸이 그야말로 의식불명을 그런 상태에 환자실에 입원할 때 있어요. 몇 달 만에 이제는 깨어나서 자기 몸을 보니까 온 몸에 자국이더라. 내가 그야말로 아플 때는 그걸 못 봤는데 이제 조금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뭐 온 몸에 그야말로 수술 자국인 거예요. 와, 앞으로 내 이렇게 시집 가겠나? 와, 앞으로 내 어떻게 살까? 그야말로 이 원망, 막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에 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때에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발에도 이렇게 못자국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에 이렇게 자국이 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흔적이란다. 네가 죄를 짓다가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 네가 교회를 섬기면서 네가 아버지 목회를 네가 돕기 위해서 네가 힘쓰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이것은 별과 같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위로할 때 이 마음이 이제 와닿은 것이요. 그러면서 감사를 이제 하나 둘 찾고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교통사고 나서 감사를 발견한 것에 대한 감사가 참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 그런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 한 1억 명 중 합니다. 그러면은 한 일주에 몇 명이 죽는가? 한 3명 내지 4명이 죽. 똑딱할 때 내가 안 죽었다는 게 이게 감사할 일이라.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북한의 그 영상을 보았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인구가 고난의 행군 때 그때 죽었어요. 지금도 저 중국이나 몽골이나 제3국에서 이렇게 비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만. 여러분, 한때 저 북한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 1907년 평양에 장대한 교회를 통해서 대폭동이 일어났어. 그런데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국제 거지 나라가 되죠. 응? 여러분,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꼭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동포를 도울 것인가? 두 개 있으면 하나를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억하기 시작하면은 감사할 거리가 자꾸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기억하기보다는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늘 원망하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라고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사람은 누구가 없어도 원망합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그야말로 이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찬송함의 문에 들어갈지어다. 응? 여러분, 천국에는요, 우리가 전도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우리가 헌신한다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천국은 뭐 하는가? 찬송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천국인데, 오늘 예배가 있는 그곳, 오늘 찬양이 있는 그곳, 감사가 있는 그곳이 이 지상의 작은 천국이란. 그래서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사업장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은 예배이고, 이 찬송은 기도이고, 그래서 이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보면은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행제를 하게 합니다. 그럴 때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적을 이렇게 진멸하게 하시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뭔가 하면은 이 찬양이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적군이 들어오면은 병력을 모집해서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는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해서 갇혔다 그러면은 이해를 되겠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요, 원망하고 불평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내가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은 여러분요,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요, 이 쇠사슬의 갤박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무엇인가? 이게 능력이에요. 아니 크로스비가 맹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의사가 이 안과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시신경을 건드려서 맹인이 되었어요. 내가 맹인이 되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마나 불평할 게 많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의 눈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감사에 이 작사를 했는데 약 한 9,0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보면 하니 크로스비의 이 작사가 참 많이 있는데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그런 찬송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지만 이것이 전염이 되죠. 어떤 분이 회사에서 상사에게 이렇게 이런 말 들었어.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 집에 와서 그 화풀이를 아내에게 했어. 아내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야구 방망이를 한 대 맞다시피 이렇게 남편에게 화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 화를 누구에게 푸른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막 화를 갖다가 쏟아내 버렸어요. 아이는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막 화를 내니까 아이는 화를 누구에게 부린가? 집에 있는 개에게다 발로 팍 차버렸어요. 이 때문이다 하면서 이 개는 가만히 있다가 한 대 맞았어. 주인의 구두를 물어 뜯어버렸어. 여러분요, 그 주인이 이렇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화를 풀었는데 집이 전쟁통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이 개가 주인의 구두를 물어 뜯어버렸어. 그래서 이 화 때문에 그야말로 가정이 떼밭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도 전염이 되지만 이 불평도 전염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감사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나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지만 이 감사가 점점 커져서 남자는 나중에는 이 감사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송축함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송축이 무엇인가? 송축이란 이 말은 경사스러운 그런 축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게 찬송인데, 그런데 이 송축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송축이에요. 이게 송축은 수준이 있는 거예요. 급이 다릅니다. 찬송보다도 더 급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여호와께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이 동물들이 죽는 경우에는 먹이 사슬에 의해서, 그래서 힘센 가자나 호랑이에 의해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식용으로 도살해서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동물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제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양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서 드려진다, 이것이 감격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는 찬송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는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송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충성되게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셨어. 그래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리더로서 내게 귀한 직분을 주시는데 이 귀한 직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될 때 이게 송축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분에 넘치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그야말로 수준 있는 이 찬송이 송축이겠습니까? 내 삶을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서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섬길 때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송축하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이 감사가 되어지고 직장의 문이 감사가 되고 교회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의 혜택이 누구신가? 감사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양아, 김양아, 정양아, 박양아,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라.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는 네가 복을 받는 것이다. 네가 복 있는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게 영광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이 감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양으로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문에 들어가는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와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